까지는 멸망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적용하자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남편에게 행한, 내 가장 가까운 내 아내에게 행한, 내 자식에게 행한, 이런 문제죠. 우리 사실은 가까우니까 너무 함부로 대할 수 있죠. 네, 친하니.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에돔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만일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벌거벗겨 오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벌거벗기면 이게 살인이다. 살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벌거벗겨서는 안 돼요. 당신은 뭐 한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야, 당신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왜요? 예수님 맛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제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있을 때 수희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몰랐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같으면 난 목사님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말의 언어보다 행동의 언어가 70~80%거든요. 성 프란시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너의 삶으로 전도해라. 정 할 수 없어도 정 필요하면 말로도 전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 필요하면. 말로 전도해 놓으니까요. 이 밥 먹자고 문 자고 왔대.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딱 볼 때 우리 엄마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그러면 살아가는 거죠. 사랑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첫 번째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두 번째, 자 1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11절, 12절, 11절, 12절은 10절을 더 뒷받침해 주고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13절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아멘. 거기서 내 백성은 언약의 백성.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대신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요? 언약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교회 많죠?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막 돌다리 두드려 볶고 걷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내가 손가락에 이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이런 정도인데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벌써 저 앞에 가 있잖아요. 만일 전도하는데 도마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붙어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싸우다가 끝날 수도 있죠. 인격적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조합이 이게 만만치 않은 조합입니다. 14절 읽어보세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먹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예,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이중적인 책임을 포기했다 그런 얘기죠. 어디서 전화 소리는? 인간의 뭘 포기했다고요? 이중적 책임. 이중적 책임이란 뭐예요? 전화 오고 있어요. 좋고요? 아닙니다. 제 전화는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것 같아. 예. 제 거는 이중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중적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 뭐냐면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제일 수단으로 취급하는 존재는 누군가요? 교회에서. 누구를 수단으로 취급하죠? 교회 성장 안 된다고 누구 바꿔요? 목소리 바꿔야죠. 실력 없다고. 그게 수단이죠, 수단. 교회 헌금 만들어 오면 누구 바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헌금 하게 만드는 또 부흥 강사 불러다가 막 했죠, 부흥회. 네. 그래서 얼마 낼 사람 일어나라고 막 하고 그랬죠,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그런 건 아무도 안 들어왔네. 네.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작정 미리. 작정. 예. 우리는 땅 샀을 때 작정을 해봤어. 참 그런 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형상 그렇게 수단으로 취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모욕을 받으시다. 그래서 수단을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부교육자를 하나씩 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지. 그죠. 그럼 난 직장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럼 그 남아 있는 사람도 주눅들게 되지. 마음 조마조마하긴. 조마조마하죠. 그죠. 그 보란 듯이 내보낸다 아닙니까? 여기도 그래 한번 그렇게 내버려. 저도 그런 게 한 번 있어봤어요. 누군가에게 이걸 덤태기를 씌워야 돼. 예, 당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요번에 시범 케이스로 교육자 한 명을 내보내시죠.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제가 나왔죠. 직장에서도 그래. 네. 무슨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그래서 사람이 원인을 들고 와. 제가 나오게 된 원인이 뭐냐면 그때 굉장히 원로 장로님한테 인사 안 했다는 죄로 나왔어요. 그럼 지가 먼저 인사하면 안 되나? 그날 뭘 급하게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러 아니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지. 네. 장로가 돼가지고 못됐다. 아니 그 못됐다가 아니라 뭐 저야 하나님께서 임기가 여기서 배우시는 게 다 돼서 보내시나 보다 하고 그냥 나왔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아니 인사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럼 자기가 본 사람이 인사 먼저 하면 되지. 그게 뭐시라고? 제가 처음 간 교회도 그랬어요. 처음 신학생 때 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 말 잘 들으면 오래 계실 수 있습니다. 미쳤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 저는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러 왔지 누구 말을 잘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를 일주일에 3번 철야를 시키셨어요. 목사님은 철야기도 있는 거 안 하시고 저보고. 미쳤다. 그래도 다 순종했어요. 왜? 담임 목사님 목회를 듣기 위해서 간 거니까. 훈련 받으러 간 거니까 다 순종했는데 장로님이 그 정도 얘기를 딱 하셨을 때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 뒤에 장로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담임 목사님도 거기 얼마 못 있고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누가 주인인지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인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앞서는 거죠. 지금 오바다 이 에돔의 그 생각이 뭐냐면 내 유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에게 유익한 것은 다 유익한 거죠. 지금 다 자국 유익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잖아요. 지금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예, 뭐예요? 행한 대로 된다. 보게 되면 베푸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그 자손에게는 저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내가 이제 교회 가면 뭘 살아가면 우리 남편이 뭐를 자꾸 살아가나 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없을 때 당신 복 받으라고 기도하면서 보낸다면 잘한다 그래요. 예. 아 필요해요. 네 그런 마음 필요해요. 근데 요즘 개인주의적인 이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꽉 들어와야지. 그래서 한 만큼 그걸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한 만큼의 계산 교회에서 뭐 그렇게 되지 않나요? 교회에서? 네. 그만큼 아니고 만배인데 처음에 만배. 예. 빼앗길 수 없이 많이 주시는. 우리 교육자들의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그런 것도 최저겠지. 그런 것도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보존교회 부목사님 사리금 좀 많이 줘서 좋은 교회를 좀 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좀 아껴 쓰고 좀 하나님 좀 많이 해요. 그래도 요즘 조금 깬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호봉제를 따라가죠. 그래도 생활하는 만큼 줘야 되겠더라고, 그지?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목사님 목회 마치고 나니까 빈털털이잖아요. 또 잘해주는 교회는 진짜 우리 사직동 교회 너무 잘해줘. 네. 딱 5억을 드리고 매달마다 300만 원. 아 지금 강의 수업에 좀 충실하는 거 얘기하면 좋겠어요. 자꾸만 사담하지 말고. 아 진짜 그런 얘기가 지금 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예화로 쓸 수는 있지만,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이 그 안에도 들어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목회 원론이라고 하는 그 교과목 속에서는 그 당시 어떻게 이제 보통 배웠냐면 4분의 1은 행정비, 4분의 1은 부재비, 4분의 1은 교육비, 4분의 1은 인건비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걸 아주 기본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좋은 교회 예를 딱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원 수대로, 가족 수대로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3시에 왔든 파악이 하루 전 1시간 전에 왔든 하나님의 원칙 뭐예요? 똑같이 동동. 적어도 그 가족들이 굶지 않을 만큼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섬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 그래서 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문제가 되고 얘기를 했냐면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사무엘에게 제물을 갖고 왔죠. 사울이. 그건 뭐냐면 자기는 나를 위해서 선지자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업을 포기하고 기도를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도하지 않고 재물의 그 양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물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갖고 오면 하나님 축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정도가 좀 곤란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선지서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게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셈하신다 그래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에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시온 야곱의 족속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돔과 대조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들한테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대부분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단들이 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물론 심판이 오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오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에돔에게는 심판이지만 야곱에게는 뭐예요? 희망이 선포되는 거죠. 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이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남은 자가 있었어요. 심판 중에도. 근데 에돔은 뭐예요? 남은 자가 없겠다는 심판의 끝이.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매맞더라도 뭐예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낸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양을 메고 가는 그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양을 메고 가는 그 장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찾는. 그렇죠. 구원에 대한 개념이죠. 그리고 보호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그림이 로마 시대에 그 이전 시대에도 그림이 있었어요. 세상에도. 그건 뭐예요? 죄물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내게 복 주기 위해서 죽이러 가는 그 그림.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그림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림과는 시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을 얻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죽이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와 이 다른 점.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게과 에서의 쌍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론이 뭐예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만 영원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만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치만 영원하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잘못 해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원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을 하시려면 이 책을 참고해서 보세요. Back to the Bible. 이 책이 히브리어 파싱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싱에 따른 그 해석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결된 성경 구절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이게 이것을 어떻게 현대에 적용해서 적용점을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나요? 여기 오바나가 지금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게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그 에돔은 멸망되어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될 거다. 그렇죠. 그게 이제 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 는 거죠. 세계 중심.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그냥 죽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보게 되면 우리 에돔은 관광지로 변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게 이해도 안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그 약속된 백성, 언약의 백성들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못 살았을 거죠. 참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더 재밌어요.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는 요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걸 기록했을까? 이 니느웨를 사랑하는 아수르를 왜 사랑하는 했을까? 그리고 그런 걸 아수르 용서했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저런 나쁜 놈들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사실 요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너네 나라 가서 그 나라 잘 되게 지금 도와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사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요나 미가까지 막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 요나가 이런 생각이 그게 그 요나의 마음이 누구냐면 탕자의 비유에 집에 있는 그 아들이 꼭 요나의 마음. 큰 아들. 예. 근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또 우리 평소 모습 안 같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조금 민족주의자로서의 어떤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고방식, 그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야는 더 넓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낙심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오늘 오바데에서 본 것처럼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죠. 여러분 에돔 같은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 형제라는 사람이 우리를 잡아서 팔아먹고 오히려 학대하고 종으로 삼고 이렇게 압제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오바다서를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래도 우리에게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오늘 하여튼 한 장이라서 아주 다음에는 요나서 4장이기 때문에 조금 3시간 하겠습니다. 3시간. 3시간 한다고요? 다음 언제? 다음 첫 번째 주 5월 첫 주 3시간 하십니까? 5월 7일 날 5월 7일 날 그 요나 미가 5월 7일 21일 3시간씩 이제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오바데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있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또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들을 잘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망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모든 결정과 모든 이 행사들 모든 앞서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